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자녀와 함께 어제 외식을 점심으로 했는데요. 2024년 외식에 대한 1인당 평균 월 지출 비용이 얼마였냐면 42만 9,200원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가족 외식 빈도는 2주에 한 번 이상은 꼭 했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요. 그리고 식당 외식보다는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남이 차려주는 밥. 그것이 가장 맛있었다,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식만 계속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계속 외식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건강 이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나트륨 섭취가 증가가 되고 또 어떤 조미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배달해 오는 용기들 안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용과 그리고 건강 이슈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문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밖에서 직장인들이 계속 먹어도 뭐가 그리우냐면 집밥이 그리운 거예요. 집에서 내가 먹었던 밥 혹은 부모님이 해주셨던 된장찌개에 고추장 하나, 이거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의 허전함,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정서적인 이슈도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는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과 혼밥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될 능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집에서 스스로 몇 가지 정도의 요리는 뚝딱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시피, 어떤 음식을 해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골뱅이 무침 같은 거 교회에서 가끔 해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처음 할 때 짜고 맵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제가 아마 그 골뱅이 무침을 한 2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기에 너무 맵고 짰던 것들이 새콤달콤한 맛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정한 맛을 낼 수 있었던 것, 그만큼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또 새로운 요리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국장입니다. 맛이 없어요. 냉이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데 청국장 맛은 나는데 맛은 있진 않다. 그 레시피 없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20번 하면 맛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외식보다 집밥이 필요로 하고, 또한 자신이 간단히라도 해먹을 수 있는 요리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전해준 설교, 그리고 남이 전해준 성경의 내용들,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었던 그 말씀으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되면 신앙의 유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해주는 말 그대로 믿었더니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해주는 말이 그런가 확인할 수 있다면 신앙의 유린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종교개혁 전에 성경이 귀하니까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됐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비리가 있었고 사제들이 다른 욕심과 다른 마음으로 성경이 이렇다 한 것을 사람들은 고지곳대로 믿게 된 것이죠. 이걸 지켜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토로 내건 것이 5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
이것을 외쳤어요. 신앙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사제가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다.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권의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권의 사람. 침례교인들을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책의 사람. 한 권의 사람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침례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침례를 하는 이유 혹은 교회가 개교회주의 그리고 성도총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해서 그대로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침례교회 안에서는 유아 침례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침례가 없어요. 왜입니까? 믿는 자의 침례죠.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침례 받았다고 해서 또 그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외쳤던 것은 솔라 피데.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말들은 라틴어예요. 솔라 피데.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사제들이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은 뭐였겠습니까? 행위 구원이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거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돈 많이 내야 된다. 돈 많이 내야지 연옥에 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천국 간다. 이런 걸 외쳤던 거죠. 돈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뒤로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제 아니다. 사제한테 기도받고 사제한테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중간에 그거 필요 없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누구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인간과 교회와 제도가 영광을 받고 있었어요. 이 종교개혁 전에. 그래서 모든 구원과 삶의 목적은 사제를 위한 게 아니다.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5개의 모토를 가지고 카톨릭에서 분리가 돼서 지금의 개신교가 나왔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분리된 이단화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카톨릭이 변질되었던 그 문제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들은 이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오직 성경입니까? 오직 믿음인가요? 오직 은혜인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440년인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인쇄술이 개발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했냐면 다 필사를 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보급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인쇄술로, 쇠로, 활자로 성경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미 1440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56년경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고는 이게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개발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은 차질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 계획으로 개신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레위 지파는 개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약에 와서 특별한 사제들과 목회자들만 레위 지파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두 열려 있는 거죠. 이미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제들이 그걸 막았던 것이죠. 그것을 종교개혁으로 돌려놓은 것이고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모두가 성경을 알고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쉬우신가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검은색은 글자이고 흰색은 종이이지만 한국말로 돼 있지만 한국말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게감을 갖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생명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현실적인 벽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이 큐티책이 나오는데 새해 첫 큐티책의 본문이 창세기거든요. 이 창세기가 BC 1500년경에 모세가 썼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쓴 거는 1500년이고요. BC.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내용 안에 있는 사건들은 1500년 전 얘기잖아요. 1500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문서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사건들, 그리고 가까이에 예수님 사건도 2000년 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인 간극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적인 간극 안에 또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문화잖아요. 다른 문화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른 문화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읽으셔야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문화구나. 성경의 이야기들은 문화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문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남녀를 차별하셨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당시의 문화, 유대인들이 살았던,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던 문화들이라든가 혹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가 그럴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 문화를 기뻐하시고 원한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화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남존여비 같은 사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수를 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나 아이들의 수는 세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자와 남자를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도 남존여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파격적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이 원하는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문화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리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문화를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저와 어떤 분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글들을 약 2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 글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쌍수인 거죠. 쌍수. 이 단어를 보고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쌍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뭔가 몰라서 접속을 해보는 거,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봤더니 당시에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죠. 아, 쌍꺼풀 수술이 쌍수구나. 그래서 뭐가 걸리냐면 2000년 후에 보니까 당시에 이제 2000년 후에 미의 기준은 완전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는 게 그냥 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문서를 읽으면서 왜 해야 되지? 쌍꺼풀 수술을?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왜 단어를 줄이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것이 2000년 후에는 전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왜 돈을 내야 돼? 아니, 돈이 뭔데? 우리는 다 바코드로 결제하는데 돈이 뭐야?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큐티책 같은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런 문화들을 가끔 소개를 해줘요. 설교자들이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패턴이라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솔직히. 많아봤자 몇십 가지밖에 안 돼요, 문화들을. 그 문화들을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여러분 것이 안 되시겠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문화가 이렇구나. 성경의 문화가 이렇구나 하는 걸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들을 적어 놓고 여러분의 노트에 필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돼서 그 책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볼 때 그냥 문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문화 말고 성경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 혹은 구약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게 상당히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책을 구입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들을 소개하는 책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여놓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의 문화 중에 하나는 삼세판을 좋아해요. 3번. 우리도 보면 가위바위보 할 때 3세판 하지 않습니까? 5번 하지는 않고 한 번 하지 않고, 야, 3세판은 3번 중에 2선승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문화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걸 보면 사단에게 3번 받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 1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3번 하죠. 3번의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죠. 그걸 알고 이해하면 좋죠. 3번이라는 게 횟수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 충분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했던 이 부인은 3번 한 거일 수도 있지만 완전하게 강력하게 할 만큼 부인을 했다 이 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존여비는 또 문화죠. 성경이 원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당시의 시대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썼던 사람들. 근데 받아 쓰라고 해서 자, 가라고 해라 가를 쓰고 나라고 해라 나를 쓰진 않았죠.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으로 그들에게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감동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문화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기자들이 살았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본문을 얘기했지만 바울이 살았던 문화를 하나님은 존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들이 그 글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와 그리고 요한 1서를 읽을 때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하지만 요한 1서는 요한이 썼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보다 뒤편에 썼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 시대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로마인으로서 또 그 로마가
있었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로마서는. 그다음에 요한 1서의 요한은 어부였어요. 잘 몰랐다고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 바울이 썼던 헬라어 표현과 그 요한이 썼던 헬라어 표현이 전혀 달라요. 그냥 좀 허접하게 쓴 거예요.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똑똑하지 않구나, 그런 느낌으로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조금 부족하면서 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요한 1서에는. 아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쓰였고,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그냥 죽었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로마서의 상황과 또 요한 1서의 그 이단의 문제로 싸웠던 그 싸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문화도 싹 무시하고, 또한 같은 시대인 것처럼 그냥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해 보면, 시편을 읽을 때와 그리고 신명기를 읽을 때는 또 다르겠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학이. 시편은 은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아요.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아니에요. 이런 과장 표현들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시로 읽어야 되죠. 운율에 맞춰서. 하지만 신명기는 법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회고록이죠. 왜 얘기가 또 출애굽기인데 또 나와? 레위기인데 또 나와? 회고록이니까 앞부분에 있는 얘기를 다시 가져와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 독자들, 그 당시에 독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먼저 해석하는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석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주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주석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상해,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이 이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읽었던 그 뜻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엑스지지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의 뜻을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의 그때의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원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을 2000년 후에 혹은 3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통 합쳐서 우리는 보통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이 플러스 해석을 합쳐서 해석이라고 하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석이와 해석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해석보다 석이가 더 중요합니다. 석이가 정확하게 돼야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지, 보통 석이를 완전 무시해버리면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석이를 무시하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석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원뜻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좀 얘기를 해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여인들에게 두건을 쓰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여인들은 머리를 가려라, 두건을 써라. 이거를 왜? 이런 생각 들죠. 왜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쓰라고 했지? 그리고 그것을 왜에 대한 질문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만 생각하고 문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 이거 봐봐. 바울이 여자들을 이렇게 하대했잖아. 남자가 우월한 거잖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사회상은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신서의 대부분의 환경들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주에는 어마어마한 창녀와 공창이 있고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남존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여성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찌 보면 오늘날 따른 찬양 인도자도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세상은 다 남존여비인데 교회 안에는 남녀 평등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왔고 같이 한 형제요 자매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방문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처럼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와봤더니만 여인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징이냐면 창녀들이 하는 행동인 거죠. 창녀들이 머리를 늘어뜨리면서 자기의 상품 가치를 드러낼 때 하는 행동이 그 당시의 문화가 바로 머리를 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왜 아프가니스탄 보면은 차도로 같은 거 머리 감추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창녀가 있네. 니네들은 뭐 하는 거냐? 교회라고 하면서 오해를 받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우리는 상관없는데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으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죠. 두건을 쓰라. 이런 문화들을 알지 못하면 그 본문의 뜻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라는 질문. 목사님, 근데 그런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모릅니다. 옛날에는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노력으로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GPT입니다. GPT는 모든 정보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 문화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내용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저것만 얘기하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이러면 평면적인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서기가 넘어간 해석만 하는 거죠. 아니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이 세대는 무엇일까? 그게 먼저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로마와 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뭐 도서관 가서 책 찾으려면 몇 권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GPT를 쳐보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이거예요.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기인데 저렇게 질문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땡땡 2절에 나오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 똑같이 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상당히 긴 A4 한 2장짜리 내용들이 나오고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GPT는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GPT가 모든 걸 정답을 주진 않죠.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너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면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줄 수 없어요, 애들에게. 그럴 수 없죠. 어느 때는 줘야 되고 어떤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선용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처럼 이제는요, 핸드폰을 넘어가요. GPT를 잘 선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여러분, 책 구입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 주는 깊지 않은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았을 때 GPT가 얘기했던 게 로마 교회의 사회적 배경도 얘기해주고 이 세대가 의미하는 로마의 현실도 얘기하고 일상의 자리,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뭘 던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질문 던졌을까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그렇다면 당시 로마 사회와
한국 사회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뭐야? 이거 던지셔야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거는 우리 적용이고 그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던졌더니만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로마는 한국 사회입니다. 로마 이퀄 한국 사회와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든 로마와 관련된 내용들 할 때, 지금 한국 사회구나.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공, 성, 스펙, 성장,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는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정신이 로마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또 바벨론이라고 대명사로 나오죠. 그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로마이기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배경이 바로 로마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은 어떤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대명사이기도 해요. 바벨론, 구약의 그 문화, 하나님을 떠나고 힘과 권력과 돈으로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시대와 문화, 그 나라, 세상 나라,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로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문화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 생계의 위협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보면 한국 말고요, 중동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끊어지죠. 주민등록증 안에 예수 믿는다는 게 찍힌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끊게 되는 거예요. 완전 외톨이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수치의 문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 문화.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사회와 똑같은데 당시에는 국가가 신앙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왕을 시저를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반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종교적인 압박은 없단 말이죠. 당시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소수였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눈치 보며 살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은 이단이었다고요. 눈치 보며 소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권력과 제도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이고, 그리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삽니다. 큰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을 보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잘 사는 사람의 전유물이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잘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지?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들하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는데 문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는요, 저항하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책임 있는 다수인 거예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당시 그리스도인은 권력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소수였어요.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그는 생계의 위협도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에 반역하는 거였고요. 자신과 가족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항상 질문이 던져진 거죠. 예수를 따를 것인가? 국가에 반역할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황제를 따를 것인가? 분명한 선택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안 믿는 사람 많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르게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안 믿겠지만 믿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정말 보여지는, 북한에도 교회 있습니다. 그 선전용으로 쓰여 있는 그 말고 진짜 지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짜잖아요. 찐 신앙인 그런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세대를 본받고 있는 조차도, 우리가 2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조차도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2세대에 동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과 고생,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수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제자인지 그 분별이 모호한 거예요. 경계선이 모호한 신자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거죠.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2세대를 본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맞바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신앙과 맞바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돈, 성공, 그런 거잖아요. 보통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더 나가면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 로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바벨론들이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는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게 저거예요. 저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말씀 앞에서 충돌하는 거죠. 계속 고민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맞바꿨던 것을 예수님으로 선택하지는 못해요. 오늘 여기서 이 시간 예수님과 맞바꿨던 것을 얘기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눈물 흘리고 또 나가서 또 딴짓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앞에 부딪히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갈등을 느끼며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묻어두는 거예요. 뒤로 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맞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과 맞바꾸고 2세대와 본받았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건가가 정확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뭐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핍박합니까? 국가 반역죄가 해당됩니까? 아닌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2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모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문 안에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맞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맞바꾸고 있는 것, 신앙과 믿음과 맞바꾸고 있는, 맞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욕심이고 놓고 싶지 않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기 한쪽에 걸치고 저기 한쪽에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마저 주님께로 넘어오는 신앙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의지하고 결단하여서 주님께 나가오니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로 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을 고백합시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교제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악함을 드러내십시오. 저 이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